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4장 26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이 맞겠죠. 극동방송에서 이제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는 그런 모임을 하나 새로 하고, 제주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극동방송을 위해 협력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나 만드셨는데, 어쩌다 제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거기 있을 자리는 별로 아니었지만 갔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제가 참 늘 북한의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그때 이제 극동방송에서 요즘 북한으로 보내는 그 선교 물품 중에 만나오 라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와 라디오 합해서 만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신구약 성경이 다 들릴 수 있고, 찬송가를 전체로 들을 수 있고, 찬송가 이제 가사 없이 반주만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를 라디오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극동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만나오 라디오가 북한이나 또 이제 그 동북 삼성 쪽으로 많이 이제 한국 교회 후원해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간증들을 이제 한두 개를 보여주는데, 제가 참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를 깨달은 것이, 이제 낮에는 극동방송 시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보통. 그래서 북방 그 방송도 12시 넘어서 새벽에 이제 북한으로 방송을 송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어느 형제가 자기가 만나오 라디오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만나오 라디오를 받고 이걸 방송을 들어야지. 그런데 낮에 뭔가 자신도 일이 있고 하니까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깨서 이 라디오 극동방송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새벽에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간증해 보니까 밤에 자기 전에 큰 사발로 2사발 물을 먹는데요. 왜 먹냐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물을 가득 먹으면. 그리고 잠을 자면 꼭 중간에 1~2시간 지나면 오줌이 마려워서 깨는 거예요. 그럼 깰 때 일어나서 방송을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북한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하여튼 무슨 간증인지 들으면 참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도들은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정말 미랄처럼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심어 놓으신 성도들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자기 전에 한 2사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방법을 알았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거나 하시면 자기 전에 한 2사발 물을 마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한 3시, 4시쯤 되면 이제 견딜 수 없게 되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이번 주에 들으면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만나오 라디오를 틀어놓고 찬송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얼굴들이나 그런 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죠. 그런데 찬양을 만나오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엄청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정말 짧은 영상 한 10초 정도를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저 자신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그리고 마치 내가
예배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 게 이거 참 굉장히 송구하고 굉장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 또 오늘 이 시간 더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뭐 로마서 말씀이 계속 주일날 있다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예배팀에서 저번에 24시간 예배 우리가 피드백 모임을 하다가 부산 기도센터에서 같이 예배하고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나왔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실은 우리가 부산 기도센터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실 예배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주일 이 시간도 부산에 계신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이 시간 들으시겠지만, 목적은 우리가 기도의 집들, 기도센터들이 계속 세워져서 거기서 교회 형제 자매들이 또 그 지역의 형제 자매들 함께 계속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정말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 교회와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세웠는데, 거기서도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좋다고 하고 일정을 잡다가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추석 때는 뭐 갈 수는 있지만 엄청 비싸요, 에어피가. 그래서 전주에 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저렴했어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원래 여기서 내려갈 때는 13명이 이제 표를 끊고서 제주에서 부산으로 갔고요. 금요일 날 갔죠. 금요일 날 갔고 거기서 또 이제 부산 성도님들 몇 명 합류하시고, 그다음에 또 멀리서 또 예리도 왔어요. 예리. 그 국간사이죠. 국간사에서 원래 금요일 토요일이 전체 체육대회인가 그였죠. 그였는데 태풍으로 취소됐대요. 그래서 다 자기 집으로 갔다 와라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부산으로 왔어요. 군복 입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같이 예배했고, 여기 진선자매도 같이 있나요 지금? 진선자매도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같이 이제 예배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왔습니다. 뭐 물적인 인적인 피해가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도 또 은혜를 주신 것은 가는 날은 저희가 비행기가 다 마지막 상가에 다 간 다음에 이제 많은 결항이 있었고, 또 예배 드리는 동안은 참 죄송한 것은 우리는 햇볕을 봤어요. 여러분 태풍이 있는 그 타이밍에 부산은 해가 떴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도 이제 제주에 다시 오게 됐죠. 그러니까 의외로 비를 맞지 않고 1박 2일 일정을 가서 예배하고 잘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할 수 있으면 또 같이 기회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12시간 예배를 우리가 할 때 그 스케줄을 예배팀 인도자들에게 이제 짜시라고 했더니 저를 제 순서를 집어넣어가지고 설교를 2번이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 없이 있다가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보다 압박이 왔거든요. 수요일 이후에 이제 무슨 설교를 할까를 기도하게 됐고, 또 예배팀이 함께 가고 또 우리가 부산 기도센터에서 예배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제가 구했는데, 그때 제가 이 설교는 이번 가서 나눴던 설교예요. 그런데 같이 주일날 우리 성도 자매들과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했던 메시지 중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주제인 것 같아요. 제목은 예배 성공하는 길인데, 원래 제가 처음에 썼던 제목은 뭐냐면 우리는 왜 예배에 실패하는가였어요. 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에 왜 실패하는가. 주보에는 긍정적으로 믿음적으로 써야 돼서 예배 성공하는 길로 제목을 바꿨는데, 실제로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가. 실은 또 중요한 거는요, 예배에 성공과 실패가 있냐라고 누가 물어볼 거예요. 성경엔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예배와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냐 누가 또 물어본다면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굉장히 애타게 찾으세요. 이 찾는다는 표현은 많은 것 중에 그냥 너무 많이 그 중에 한두 개 그냥 걷어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눈에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바르게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예배에 성공한다면 주님이 찾으실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 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찾는다는 표현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땅에는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예배자를 엄청 찾으시고 또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할 때 주님이 굉장히 제가 전에 우리도 많이 들어봤지만 한번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큰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배를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가끔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 어떤 분이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목사님을 향해서 누군가가 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 말이죠.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라든지 설교 중에 어떤 메시지 가운데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라든지 감동이 되었다라든지 하는 표현이겠죠. 근데 또 예배 전체를 두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참 은혜가 있었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설교를 듣고 깨달음과 감동이 왔다는 표현도 되고 실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마음에 내 영 안에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도 포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인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번 주 수요일 날 밤에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또 주님 앞에 항변까지는 아니어도 주님 저는 그래도 예배 때 은혜를 받는데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예배 왔을 때 어디 한번 오늘 예배팀 무슨 곡을 하나 보자 그렇게 앉아 계시진 않잖아요. 어디 한번 목사님이 한번 설교 좀 한번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렇게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예배라는 것은 예배 자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제 마음에 기도 가운데 주신 어떤 감동이기 때문에 또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써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찾다가 크게 두 가지 사실에 놀랐어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구약에는 예배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신약엔 예배란 단어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벌써 예배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벌써 몇 번 나와요? 5번이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5번이나 나오죠. 그러면 신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한글 성경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500번 나올까요?
10번 나와요. 이게 제가 처음 받은 충격이었어요. 찾아보니까 한글 성경으로요. 한글 성경으로 구약엔 예배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신약에서는 한글 성경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만 2절에 5번이 등장하고 그 앞뒤 구절을 살피면 신약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 10번 중에 대부분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게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영적인 개념, 일상적으로 말하고 하는 어떤 영적인 개념이나 신앙적인 단어가 의외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때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란 단어처럼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는데 성경에 의외로 적게 나오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이란 단어는 신구약 다 합쳐서 한글 성경엔 2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참 신기한 거죠. 그렇다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예배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 또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는 무조건 중요하고 덜 반복되는 단어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가끔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한글 성경에 신약에만 예배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그러면 원래 신약 성경인 그 헬라어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케네오. 이 단어는 뭐냐면 누구에게 키스하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단어 자체의 의미는요.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구약에도 이런 개념이 있죠. 시편 2편에 보면 그의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배하다라고 단어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예배의 개념이 그렇게 보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죠. 이 프로스케네오가 그냥 단어 자체로는 누군가에게 키스하다라는 뜻이지만 떠나는 그것은 더 이제 의미적이고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서 경의의 표시로 엎드린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을 뒤져보면 몇 번이 나오냐면 54번이 나와요. 한글 성경은 예배라는 단어가 10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로 쓰여진 프로스케네오는 54번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글 성경은 이 프로스케나라는 단어를 예배하다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또 하나는 절하다라는 단어도 이 프로스케네오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절하다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결국엔 예배하다라는 의미는 54번쯤 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는 예배하다는 단어, 하나님께 키스하다는 뜻은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의 의미로 엎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제 마음에 기도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다시 이해가 됐어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는 주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는 누군가가 그 예배의 대상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 자체에게 완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예배예요. 뭘 받는다라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배를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 흘러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의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보통 신약의 예배와 같이 함께하는 구약적인 표현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자체도 5가지 제사로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제사라는 말이 있기 전에 성경의 예배라는 것과 또 합치가 되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첫 번째 사람은 아벨일 거야라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렸으니까. 근데 거기선 드렸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약의 예배 말한 것처럼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신앙의 대상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 그것과 합치되는 구약의 표현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배의 본질 이렇게 적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성경적인 시초를 살펴보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신을, 전능자를, 창조주를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신의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신적인 존재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심으로 신을 찾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명확해야 우리가 말하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뭔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적으로 예배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이 돼요. 그러면 셋의 후손 다음에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것은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가나안 땅에서 했던 아브라함의 행위 중에 하나를 이 창세기 12장 8절은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복종과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받기 위한 액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다면 오늘 좀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축복해요. 주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팀이 찬양을 시작할 때 찬양하지 않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아요. 예배팀이 시작하면 나는 내 세계로 들어가서 내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를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막 그래요. 나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한다고요. 앞에서 찬양팀이 예배팀이 찬양하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내가 나를 묵상하고 나에 있는 문제를 묵상하는 배경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내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또 그 찬양 가사를 통해 나의 신앙을 고백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예배 때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세 후손만 그러고 아브라함만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에
예배하면 뭐 다윗 왕을 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신약에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도라면 정말 구약에는 이 다윗은 정말 예배의 사도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시편 116편이 저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썼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시편 116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도 예배라는 개념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계속 구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엘서에 보면요, 성경의 거의 후반이죠.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 2장 32절은 성령님이 임한 이후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선교나 전도의 개념으로 주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라는 개념을 제가 다시 살펴보게 되면서 요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구나.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엘서 2장 32절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전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결론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나를 따라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말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종류의 적용으로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과 생명의 주인으로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실상은 그것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엘서 2장 32절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와 관계된 영적인 표현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감사하게도 요엘서 2장 32절을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단어를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말하기 힘든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몰라도 되고 뜻은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카라라는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쓴 그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에서 인용할 때 신약의 단어로는 바로 예배한다, 호소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과 사랑으로 부르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근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스바냐에서도 구약의 마지막 스바냐와 스가랴 그 후반에 있는 스바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그 신앙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 민족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3분의 1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것이고 거기서 그들이 연단되고 회복돼서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는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참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면서 예배했던 것이 얼마큼일까? 그거는 제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계속 받아오셨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내 예배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바로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온 마음과 나의 육체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내 마음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내 안에 있는 걸 다 부르짖고 또 드리고 쏟아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비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세상에 무엇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해서 다 쓰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가 생겨요. 빈자리가 뭐가 되죠? 허무하고, 그리고 그 빈자리가 결국엔 채워질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에 다 쏟아내진 빈자리, 나의 죄도 주님 앞에 쏟아내고 나의 연약함도 쏟아내고 나의 부족함도 다 쏟아낸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그러면 내 영의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깨트려 쏟아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세요. 상한 심령은 broken heart라고 해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자기를 깨트려 드린 것처럼 마음을 깨트려 드리니까 다 비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럼 거기에 주님이 생수를 솟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을 부르시면서 다 쏟아내시길 축복해요. 주님께서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난 예배를 통해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뭐냐? 다시 말하자면 받기 위해 예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다 쏟아놓고 드리기 위해 예배하시길 축복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더 마음을 새롭게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시간 예배를 감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자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배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예배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래서 6개월 동안만 우리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곡만 뽑아라. 그 곡만 뽑아가지고 예배 인도하면 빵빵 터질 거다. 예배가, 근데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도 이미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즐기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찬양의 곡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예배를 감상하는 거예요. 두렵게도 감상하는 거예요. 참으로 두렵게도. 뭐 지난 날 가운데 몇 번은,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제 기억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예배가 언제였냐면, 아주 옛날에 제가 정말 젊었을 때 그 종로에 보면 이제 구세군 회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죠. 거기서 이제 찬양 집회가 있었거든요, 매주.
그때 제가 금요일 날 대학생 청년 집회에 갔는데 그 예배 인도하시는 그 형제님이 찬양을 하나 하다가 그 찬양을 계속 무한 반복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때쯤 다음 곡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안 넘어가시고 계속 무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그날은 매번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을 반복하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회중 가운데 그 찬양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멈췄는데 회중 가운데 누가 그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누가 다시 따라 부르잖아요. 그 찬양이 한번 끝나는데 또 누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한 40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 안에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가 어떤 형식, 어떤 방법, 어떤 흐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굉장히 제가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가 저한테 굉장히 어떤 예배 충격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날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예배팀이나 예배인도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이상에 있는 많은 예배인도자들이 사람들이 잘 반응하는 노래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노래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그날 그랬어요. 그런 것만 모아서 예배한다고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예배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쏟아내는 것이 진짜 예배고 예배팀과 인도자들은 그렇게 함께 쏟아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감상하지 않아야 돼요. 아예 결심을 하고 와야 돼요. 주일날 올 때 나는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때 뭘 주님께 얻어내야지 이러고 오지 마시고 주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밑에 마지막에 나를 드린 만큼 채워지는 게 진짜 은혜예요. 드린 만큼 채워지는 게 은혜죠. 인도자와 예배팀이 정말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잘해서 내가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예배팀과 인도자와 또 기도자들과 함께 완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엄청 지루한 예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계시록 4장이에요. 계시록 4장에 보면 계시록 4장 8절만 읽을게요. 제가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내 생물이에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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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 지루할 수 있냐면 밤낮 이 가사 하나로 내 생물은 성경적으로 보면 밤낮으로 끝나지 않는 찬양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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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읽을 때 이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그림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고 또 하늘의 영역을 실제로 본 것이잖아요. 실제로 보았으니까 이 네 생물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 충만한 기쁨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전에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온 우주와 온 생물과 온 인류가 그 메시지를 듣도록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일날 아침 또는 뭐 주일날 오후 그 시간에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내 생물처럼 내 삶에 그냥 내 영에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온 세상이 다 천지가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뭐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거기에 성문에 있는 그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가득한지, 거짓이 수도 없이 가득해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버렸구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사기나 서로 거짓말에 대한 소송 사건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400배가량 많다는 그냥 사실인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이 땅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도 수많은 거짓과 또 속임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다뤄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또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큰일 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지 않겠는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런 차원의 어둠과 거짓이 일상이 되고 바른 것을 말할 수 없는 교육 현장이 되고 또 교회 만약에 목회자들도 진리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오고 진리를 말하는데 타협해야 되는 일상이 오고 그런 일이 온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정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기업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과 속임이 일상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참 두려운 일이란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 정말 두렵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또 이 땅의 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거짓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의 문제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요. 마귀의 죄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을 창조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굉장히 민망했어요. 이번 주에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누가 어떤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주여 삼창기도가 여기서 나왔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주여가 한 구절에 연거푸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주여 삼창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의해서 3번 주님을 부른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여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뭘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요. 이 땅의 현실이요. 이 땅의 어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살펴봐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은 거룩한데, 내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안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엄청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이름을 정말 진실하게 부를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두 번째 다니엘이 기도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할 것은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 상태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죄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이 공의를 나타내시고 심판하시옵소서.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을 집에 가셔서 펼쳐 놓으시고, 아, 내가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이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 월요일 북한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주세요. 주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 자기 전에 물 2사발을 먹고서 견딜 수 없어 일어나서라도 그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기 원하는 그 북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갈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주님 그 갈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며 높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이동하면서 그는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정말 예배의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합당한 마음과 바른 영으로 나온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신도 주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주님 오기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악을 덮으시고 주님 제 악으로부터 제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 많은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자신의 처소에서 우리 자신의 직장에서 우리 자신의 걸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하나님의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 잡고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예배의 영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빛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진리를 향한 갈망, 예배를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이 땅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의 진리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한 자매들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어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건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은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 온 땅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 세대의 교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많은 길로 우리를 이끌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삶의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자매들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경험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쫓아가며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풀어놓기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온전한 것, 하나님의 다함 없는 것으로 채우시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그 재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핍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